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장 10절에 54장 10절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화평, 평강 뭐 비슷한 뜻입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살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살롬이라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하죠. 화평하십시오. 우리는 인사말이 어때요? 밥 먹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밥 먹었다고.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으면 그런 인사말을 할까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냐? 안녕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따지면 안녕이라는 뜻은 웰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밤새 정말 잘 잤느냐라는 것을 인사로 하고 있죠. 우리가 인사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 살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거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속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죠.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약속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개인 대 개인이지만 꼭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 대 기업의 약속은 어떨까요? 그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죠.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거기에 계약에 위반이 되는 그런 법적인 모든 것들을 물어줘야 되죠. 더 나아가서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 깨지면 어떨까요?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그죠? 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기업, 국가 이런 단위로 봤을 때 이게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은 어떤 편과 어떤 편으로 나눠져 있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그래서 구약, 이것도 약속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어때요? New Testament.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누구와의 새로운 약속일까요? 이 새롭다라는 것은 구약이 아닌 새로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지금 신약은 새로운, 이게 기존의 것과 정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건물을 생각하신가요? 생명나무 교회?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지만이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거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언약, 약속이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구약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화평, 평강.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세로 보면 물론 많이 뭐 힘들죠. 그죠? 주변 나라에서도 미사일을 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이 이사야 당시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 비교가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너무 정말 화평하고 평강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화평의 언약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통, 엄청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좀 전에 읽었지만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이거 뭘 얘기하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 52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런 본문이 나오죠. 1절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이 그곳으로 갈 것이니까 깨어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연장된 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5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것을 뭐 비유로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1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이런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누구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여인, 여자라는 것을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이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홀로 된 너희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너의 그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터를 넓혀주겠다. 처소도 오늘 넓혀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 예루살렘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 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는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내가 너희를 그죠? 넓힌 그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네가 이것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 귀환자들에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 700년, 8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그 후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면 절대 깨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 깨요, 그러면? 언약을 깨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4절과 5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이 이제는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젊었을 때 그 수치 다 잊어버리고 가부대에 치여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백성을 여인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비유했죠? 남편.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은 그죠? 하나님과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간의 부부의 언약을 얘기한다. 예레미야 2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네 남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그 강야 때에 그 민수기 강야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인 어때 누구예요? 남편 이름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우리는 중요하다 보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하나님 이라는 거죠. 그것을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부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부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은 비유입니다. 이게 누구의 비유일까요? 그 옆에 옆에 빈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헵시바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혹시 헵시바가 누군지 아세요?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헵시바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그 왕이 보기에 이 여인이 엄탕한 여인이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간 연장했잖아요. 그때 그 15년 안에 다시 자기 아내 헵시바를 불러들일 거예요. 그때 낳은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진노를 키웠던 므낫세 왕이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의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뭐 그런 드라마 같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이 말을 나오잖아요.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부림받았다. 이걸 하면 헵시바구나. 바로 알아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들도 지금 어떤 처지예요? 처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한 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헵시바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히스기야 왕이 헵시바에게 기회를 줬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 바벨론 포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진노하셨지만 이제 그 진노가 이제 가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우리가 확 나고 나서 화를 탁 풀고 나면 어때요? 서서히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영원한 자비, 그거를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함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족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그 증거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대요. 노아가 어때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으로 가니까 그 당대의 의인인 노아 한 명을 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하고 났을 때 무지개가 떴다 했잖아요. 그것을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하고 있는 9절의 메시지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이 온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그때 맹세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재앙은 물의 재앙이 아니에요. 물의 심판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성경에 보면 불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후에 처음으로 그저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출애굽 때 신혼 때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고 눈 감아 주시면서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냉담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포로 귀환할 준비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오늘 이런 부드러운 말로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것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영원할 것이다. 참 하나님에서 얘기하셨던 이런 맹세나 언약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십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부분을 추정하는데 이때가 천년왕국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젠지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것이 성취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성취되지는 않은 부분. 저도 이런 천년왕국 때나 그 이후 때나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7절은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는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뿌려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막 보석으로 어떻게 이거 보면 새 예루살렘 성도 생각나고요.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 성도 이름이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뭐,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에서 힘들어하는 포로에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봐봐라.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갖고 나의 뜻을 좀 따라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강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55장입니다. 우리 55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섯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헌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줄을 좀 끊으면 좋을 부분이 있죠.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첫 번째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와서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 1절의 상황은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먹는 이게 물이나 포도주 뭐 이런 먹거리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그죠? 그런 돈 없는 자 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죠? 예수님의 구원과 먼저 일치를 시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1차 대상자들은 바벨론 포로이고요.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의 그런 대상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사 먹는 거 허락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줄을 끄라고 하는 두 부분 있죠. 나와서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나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 라고 하는 거는 들어야지만이 오늘 너희에게 오늘 또 중요한 거 있죠. 그 뒤에 3절 중반 중에 너희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줄을 끊으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먹거리 때문에 힘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물론 물이나 이런 걸 먹지 못하면 죽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뭡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오늘 중요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에게 허락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확실한 영원한 그런 언약이 되십니다. 오늘 54장에 나오는 화평한 언약과 연장되는 확실한 언약. 오늘 이 확실한 언약 속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 교회와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55장의 말씀. 물론 55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된 자가 1차 대상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후에 오늘 교회도 이 말씀에 적용은 받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다윗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봐라는 겁니다. 보라라고 하면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이 보라 해놓고 글을 본다라는 건 뭐 우리의 이미지를 좀 상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오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 날이 언제 어떤 나라인가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때가 천년왕국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 그 정도의 때일지 않겠냐라고 여겨는 집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또한 그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6절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은 참 6절의 말은 중요하다라고 여기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6절의 말씀을 15개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제발 들으라. 왜 듣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지금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지금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인과관계도 있죠.
그러면서 오늘 7절 하반절은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해서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의 줌과 같이 우리 11절까지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악인, 또 한 명 더 나오죠. 불의한 자. 이 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 오늘 보면 악인은 악인 자신의 길을 가죠. 내가 옳다.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의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그런 거 다 버리고 제발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 생각, 너희가 가는 그 길, 오늘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생각해봤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요. 네가 아무리 많은 길을 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 계신다라는 거죠. 높이 계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버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되돌아와서 그 길로 가야 되죠. 이 되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길 잘못되었다. 되돌아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에는 어때요? 헛된 것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는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자는 형통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소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도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기념 밑에 이게 보면 나눠져 보면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영원한 표적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떠오르실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온 민족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평안의 언약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대상이지만 온 민족에게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우리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모한다고 늘 화평을 누리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자비인 영원한 화평한 언약을 사모하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전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줄을 거라 그랬잖아요. 55장 6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그죠?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받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지금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이 아까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과 길이 전혀 반대 방향이었죠.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길, 그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인이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갔다면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또 얼마나 아까울까요? 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는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 세 가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뭐 우리가 막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늘 만나고 찾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갭은 줄어들 수 있고 다윗과 같이 합한 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